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내려보내셨다. 보내신 목적은 무언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올바로 깨닫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또 유대교의 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는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지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은 성령 받아서 성장해야 알 수가 있다. 성령 받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성장함으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뭐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느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젖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지 않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시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질문하실 때는 언제든지 시몬이 제일 먼저 탁탁 앞에 나서서 제일 먼저 대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등지고 도망갈지 모르지만은 나는 절대 주님을 해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지킬 겁니다. 열정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몬은 외면적인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순간순간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가 가로막어. 그것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가로막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가시는데 그걸 가로막는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알죠. 교묘하게
가로막거든요. 누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 첫사람 아담이 제일 육신적으로 가까운 돕는 배필 이브를 통해서 결국은 돕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내가 읽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가장 중요한 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하면 오늘날 말하면 선생이잖아요. 랍비, 오늘날은 뭐 선생, 교수, 지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 이 표면적인 육신적인 거지 내면적인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적인 것은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 받으신 분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 거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5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전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사도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두 번째는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 시대마다 유대인 가운데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복음 전도자.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에서는 복된 소식이 뭡니까?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육신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저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살리는 것은 육이지,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건 다 고쳐주셨잖아요. 소경도 눈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각색 중풍병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다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찾아왔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이 뭐냐? 구약의 선자들이 설명한 선포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이라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아름다움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 그게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철학이 말하는 복이란 말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복된 소식.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가 복된 소식이냐? 그 얘기예요.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복된 소식은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어린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목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돈 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싹꾼이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마지막은 교사.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예언, 병 고치는 능력,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하고 통변하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대로 다 사역이 다르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하고
사람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한다고 그동안 큰 소리 꽝빵빵 쳤으니까,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뭘 먹이면? 젖을 먹여야지요. 어린 양들을 젖을 먹여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해 입은 여자, 어머니인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녀 교회다. 신부 교회다. 예루살렘, 시온, 거룩한 교회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연인은 내추럴맨, 자연인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이건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성경 그 말씀해 주겠어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이나 과학이 사람을 죽인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만 바라보라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읽으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자연인,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여야 돼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다윗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난자하고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서 나라는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질 때 말입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셨다.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사지가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신 입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의 우위로 6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은 자연인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 하나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졌다. 성경 말씀은 다윗을 통해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구예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계,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내렸죠. 자연인. 간사한 계략이다. 그 간사한 계략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세상이 뭐 전쟁이 오고 뭐 전쟁 때문에 또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무슨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이 죽고, 그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이지 내면적인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올바로 깨닫지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이 내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 어떻게 내가 분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후 불어졌잖아요. 이건 틀이에요, 여러분.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후 불어졌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들, 2000년 전엔 유대인들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항상 그 말씀이잖아요. 하늘 아래야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종교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니까, 캄캄한 세상이니까, 안 보이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코모스나 여러 가지 신들이, 다이아나 여신이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런 곳에 솔깃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령을 입고 성령 받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올바로 알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책망받아야 됩니다. 뭘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받으면 돌이켜야지. 아, 이게 아니구나. 야곱이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완성된 성령 받을 수 있지만은 자연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하고 에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분리시켰어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났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므로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